오늘 말씀은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접속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접살됐다, 한 몸을 이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에 대한 실체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의 성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이 있었기에 그 안에 자란이 있어요. 그 생명의 질을 따라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의 생명의 성향을 따라서 돼지같이 살게 된다면 예수의 생명은 그 예수의 생명의 성향을 따라서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만들고 그 아버지의 자녀, 그 나라의 백성의 성향을 따라 이 땅에 살게 만들어 주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팔복이라면 그저 이런 복받는 비결에 대한 얘기를 생각했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맥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교훈은 맥이 있고 흐름을 따라 살아가 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 팔복도요, 하나의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맥과 흐름을 따라 성향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말씀은 단편적인,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향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성향, 그 나라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질의 흐름이 바로 이런 흐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연결 지어지면서 나타나는 성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의 성향, 그분의 생명의 흐름이 연결되어 나오는 성향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아버지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난한 자,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의 그 성향은요, 가난한 자를 향하여 갔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약한 곳을 향하여, 병든 자를 향하여,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향하여 가신 성향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지적인 마음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근본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됨이었습니다.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지요. 우리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분의 성향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동등됨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당연히 누리실 그 권세를 갖다가 그걸 포기하고 비우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시는, 사람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국간까지 내려오셨고, 굴유까지, 말구유까지 내려오셨고, 천한 사람 사는 동네인 나사렛 동네까지 내려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더 자기를 낮추시더니 십자가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대신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성향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의 성향이 그렇게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낮은 데로 가고 약한 데로 가고 병든 곳을 향하여 가고 죄인들을 향하여 가고 그리고 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성향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아버지 나라의 백성들의 성향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 가봤습니까? 추운 데 가보셨어요? 아픈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이런 가난한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현장을 가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거기서 느끼는 느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은요, 안타깝습니다. 참 많이 비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 현장 속에 내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눈물이나 못 견딜 것입니다. 그런 현장 속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거기서 무엇합니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타까워했어. 함께 울어주었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함께 먹어주며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의원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 준다. 죄인의 친구로 다가가 준다.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내가 다가가 준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저주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저주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은 애통의 현장입니다. 애통이란 감성적인 흐름이세요. 마음이 동하는, 마음이 아파지는, 자꾸 눈물이 나게 되는, 울어주고 싶어지는, 그리고 현장에는 그들을 위해서 자비와 궁유를 구해드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의 윤리를 갖고 살고 있는 그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가난한 현장으로 가게 돼 있어. 낮은 자로 가게 돼 있어. 약한 자를 향하여 이 마음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그의 자녀가 되면 내 의지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가게 만든, 그리고 현장을 가게 되면 아파요.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애통하게 돼요. 너무하다. 참 너무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절망 속에 눌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현장을 보니까 죄가 있어. 불의의 불법이 그득해. 사망의 세력에 눌려 있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농락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 절망이 그득해. 그 안에 원통과 한이 맺혀 있어. 그 현장을 와보니 너무나 비참해. 너무나 아파. 그래서 애통하며 눈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온유하다. 이것이 바로 온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요, 가난한 곳,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의지와 함께 그 현장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고 그 마음을 내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온유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데서부터 온유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강한 자입니다. 부한 자입니다. 그분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 약한 자가 됐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스스로 양털 깎이고는 양같이 가장 무기력한 양 한 마리 양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로 가셨지요. 침뱉음을 당했지요. 땀을 맞아 주었지요. 벌거벗음을 당해 주었지요. 가시관을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형틀에 두 손과 불맛을 막으면서 끝내 죽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스스로 약해지는 겁니다. 온유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의 모습이요. 전혀 모든 것 할 수 없는 현장의 모습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속히 단기 선교를 가고 어디를 가고 할 때 말이죠. 나는 굉장한 사람같이 느껴요.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고 내가 가면 해결될 것 같고요. 내가 가서 뭔가 이렇게 섬겨주는 것으로서 굉장한 저들의 영예가 갈 줄 알지요. 대기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온유가 아니세요. 스스로 낮아지는, 스스로 약해지는, 스스로 가장 무능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강한 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하늘의 밀알같이 썩어져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실 일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히브리 5장 7절에 보니까는 그가 육지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지에 계실 때 그게 가장 약할 때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그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질 때를 얘기한. 근데 거기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 누군가를 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부활시킬 분. 마침내 하나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응답하며 우리를 이끌어낼 분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심한 통곡을 했지요. 애통했지요.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그분이 들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것이 어디서 오는지, 가장 최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합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여러분 앞서가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다 깨어져야 돼요. 다 부셔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 있는 사람들이 더 약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꾸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다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포기하고 그걸 의존하지 아니하고 가장 약한 저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능력이 무엇인지,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어디에서 가장 강함이 오는지 이걸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라는 것은 그 선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자에서는 온유라고 하는 것 무엇인지 아세요? 따뜻할 온자에다가 유자가 뭐예요? 부드러울 유자래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의 한자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서의 온유는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프라우스. 이 단어는 뭔지 아시냐면 야생마를 단련하는 데 쓰인 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생마 혈기가 많지요? 천방지축이죠? 제멋대로 하지요? 그 야생마 등에 사람이 타게 되면은 못 견디야 합니다. 막 팔랑팔랑 뛰면서 말이죠. 끝내 사람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그냥 막 다듬지 아니하는 힘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것, 야생마입니다. 근데 야생마가 훈련받게 돼요. 길들이게 돼요. 그 주인이 타고서는 막 털렁털렁 뛰다가 길들이게 되면은 이제는 그 야생마가 온순해져요. 주인의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은 당기는 대로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달려가기도 하고 수위도 합니다. 바로 그 상태를 갖다가 프라우스, 온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세월호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인데 참 그분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아들을 잃고 나니까는 더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다 별것 아니구나. 하늘의 것이 나의 것이지 하고 다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그분이 섰어요. 그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비참해요. 미래의 희망인데, 우리 가정이 대들본데, 그 아이가 교회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거 뭡니까? 다 했대요. 아빠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자그마한 교회인데, 참, 그래, 성도들 다들 참 미래에는 복이야 했던 그 아이인데, 세월호 타고 가다가 수양여행 갔다가 그렇게 간 겁니다. 그 현장 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분이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울었지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익한 존재,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해서 애통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더 강하신 분, 더 영원하신 분, 능력의 힘을 크신 분, 그날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갖다가 통치하는 거예요. 욱 하고는 것도 잘라버리고, 사회에 대한 마음에 오는 비판도 잘라버리고, 아버지 원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대한 것도 잘라버리고, 많이 물을 때 왜 하나님 그때 침묵합니까? 왜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 배가 빠져갈 때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내게 오는 마귀의 충동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그래도 믿어라. 그래도 너 용서하라. 품어주라. 하나님 평강이 그에게 임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히려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세월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평강의 복음을 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애통해 줍니다. 울어줍니다. 온갖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고마웠대요. 너무나 감사했대. 엉엉 울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는 무섭게 증오하더래요. 대통령을 몰아내자는, 우리 정부에 문제가 많다는, 비리와 편법과 불의의 세력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정부 행태를 갖다 온 부추기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니야. 딱 끊은 거예요. 그건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밀레가 온유한 사람이었지 않아요. 그가 나중에 그런 거 뵙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그릴 때, 가난한 사람들 마음의 아픔을 내가 그림으로 그릴 때 부자에 대한 미움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 말씀을 했어요. 프라우스. 온유란 그 선을 잘 조정할 줄 아는 인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밖에 나가면 그렇게 나이스하고 이의가 바른데, 그런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집 안에 들어가면 하늘을 달달 볶아요. 조금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말 한마디에 혈기가 나와요. 용납하지 못해요. 이건 온유됨이 많이 결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분 집에서 참 좋은 남편이요, 아빠요, 아내고 엄마인데 밖에만 나온 불의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이거 완전 깡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란 길들인 인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한 웨슬리는 온유란 극단을 피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은 성격이다. 보내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할 때 마카리오스, 기쁨이에요. 기쁨을 받습니다. 온유한 성품은 가난한 곳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 가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 섬겨주게 돼 있어. 위로해주게 돼 있습니다. 희생해주게 돼 있습니다. 때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매 하나가 소록도 같은 섬에 가서 나병 환자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됐대요.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그쪽을 가다가 그걸 탐방하게 됐는데 이 자매가 예쁜 자매인데 그 문둥병자의 고름을 막 닦아주고 말이죠. 그렇게 섬겨주는 이 모습 보고서는 한 사람이 얘기했답니다. 나 같으면 저거 1억을 준대도 못하겠어. 10억을 준다면 못하겠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저도 못해요. 제가 돈 보고 한다면 이런 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이거 하느냐 하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 외금 이걸 하게 하네요. 이걸 하게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안에 기쁨이 솟구치고 있답니다. 마카리오스.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신방해보세요. 어려운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 위해서라면 한번 울어줘 보세요.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요.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마음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마카리오스,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 전에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말합니다. 여보 기도하는데 왜 이리 든든한지 모르겠대요. 마카리오스. 주님의 기쁨이, 주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지사님들 수고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섬겨주는데 때로는 이것이 권태로울 수가 있어. 맨날 해더라도 이렇게 아무런 보람이 없어. 기쁨이 없어. 하며 살는지 몰라. 마치 맨땅 붙는 물 붙은 것 같을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바깥에 오는 그런 기쁨은 없을런지 몰라도 깊은 내면으로부터 마카리오스, 주의 평강이, 주의 놀라우신 기쁨이 샘물같이 솟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자고, 서로 힘을 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하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들이 기도하고 수고하는 애통함이 무력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 세속의 불의와 불법은 더 거세지는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쁜 내면 속에는 마카리오스, 주의 기쁨이, 주의 평강이 안으로부터 흘러나온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한 자에게 받는 복 중에 하나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원래의 본 뜻은요, 유산이란 뜻입니다. 유산이요. 유산은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상속이 바로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산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세요. 온유된 그 성품이 누구에로부터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상품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 진실을 상품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진짜 원하는 목적은 다른 것인데 그걸 위해서 정직을 보여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 거룩한 형상에 나오는 인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온유입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건요, 여러분, 제가 모자를 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요, 목사랑하는 모자를 쓴 것이지 저는 이대로예요. 집에 가면은 저희 아내는 남편의 모자를 쓴 것이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앞에서 친구의 모자 쓴 것뿐이에요. 나의 모습은 이대로예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모자 쓴 내 본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에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것이 기도 나오는 인품이라고 봐요. 그 성품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명의 성품으로 형성된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꾸 남들에게 꾸미지 않아도 돼. 교회에서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된 것을 갖다가 치장할 필요 없어. 그 모자 하나로 생각하시고 내 모습은 이 모습 이대로야. 한 그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인 온유됨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나중을 흘러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의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그 복의 흐름이 혈통을 통해서 우리 소녀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미래의 훗날 그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나라의 상속함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슬픈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무력한 것 같고 바보 소리 듣는 것 같아도 그 선택과 그 결정이 미련스러운 것 같아도 온유한 성품 속에 나오는 그 흐름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주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게 됐다.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한다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굳세랍니다. 이 믿음 굳세라. 주의 뜻 해라기 어려울지 몰라도 내가 주의 뜻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사랑이 나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갑니다. 그 하나님 인격이 내 속에서 생명까지 살아셔서 그의 인격을 닮아가며 온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만드십니다. 조금 피곤하고 힘들런지 몰라도 좋은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빛 밝게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주의 기업, 주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